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예배를 거의 다 같이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이 얼마나 기뻐 또 행복한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 나가서 교회를 생각할 때 행복하고 기뻐야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름이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분위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는데 미국에 손주의 이름만 불러도 그 장소에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만 부르면 분위기가 안 좋은 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부활의 사건처럼 이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무후무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냐면은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멸망시킬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가장 큰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인데, 그 기브온 족속, 하나님하고 친하지 아니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기드온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가문에 일으키셨다면 이해가 되고 유다 지파에 일으켰다면은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안 친할 정도가 아니에요. 적대 관계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안 친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친할지라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브온 족속에게 일으키셨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10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9장의 배경을 통하여서 이 10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과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이 중부 지역을 먼저, 이 허리를 먼저 치게 만드셨는데 그 초입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난곡 불랑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이제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이 소리가 가나안 지역에 있는 7 족속, 특별히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도 멸망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이제 이 계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때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그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변장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이렇게 온 족속인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그래야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빵도 이렇게 다 곰팡이 난 빵, 그리고 가방도 다 헤어진 그 가방을 메고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길 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수아서 9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언약을 히브리 말로 바로 이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나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 족속이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과 묶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묶였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은 누구하고 묶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묶여버린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과 이 화친을 맺은 것을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화친을 맺었느냐?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났더니 좋은 일이 많습니까?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부부간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셔야 돼요. 그냥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수 마귀는 자꾸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게 만들어요. 그 소식을,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는데, 그 대가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장작을 패고 물을 날라주는 그런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 족속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큰 족속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무런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항복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자기들을 배신한 것을 깨닫고선 5개 족속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르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족속들이 이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이 5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때 다급해진 것은 기브온 족속인데, 그 기브온이 다급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역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장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 족속이 지금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함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한 말은 단 한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귀한 인사이트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바로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나갑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도 힘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해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것, 구원해 달라라는 것, 도와달라라는 것,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히브리 이름으로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약속을, 그 언약을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이 기도는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동원해 가지고선 바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기브온의 SOS에 지금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5개의 부족과 전면전을 치르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 분명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실수죠. 그러나 얼핏 보면 이 실수로 맺은 화친 조약 때문에 괜히 이 큰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건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5개의 족속을 갖다가 전멸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부족 한 부족을 싸우려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면으로 시간적으로도 에너지도 그렇고 그들과 이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인 것 같지만은 한꺼번에 5개 이 족속을 한꺼번에 정말로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선 이 전면전을 이렇게 치르려고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5개 족속을 나오게 하셔서 한 방에 처리해 버리시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뚝이 한 곳에서 이게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하나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인데, 이 원샷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그것이 적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군대가 병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밤새 적군을 향해 행군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조금의 군대를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든 군사를 다 동원을 합니다. 가나안의 5 왕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에 맞설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군대도 전 병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여 공격을 합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적당하게 안일하게 그 싸움을 여러분 싸워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쫙 동원해 가지고 그런 모든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의 왕인 이 사자도요, 토끼 한 마리를 갖다가 그것을 잡아 먹으려고 해도 온 힘을 다해 가지고 그래서 그 먹이를 얻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방에서 지금 마귀의 역사가 벌떼처럼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적당하게 여러분 그거를 대처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원수 사단의 마귀가 우는 사자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공격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총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총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때 놀라운 거는 기브온은요 집에서 지금 쉬고 있다니까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또 누가 또 싸우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 이기는 것 같지만은 이 전쟁을 누가 지금 동참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11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던지시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박이 아닙니다. 돌과 그 큰 우박이 같이 내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 가지고 하늘에서 짱돌을 던지시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 짱돌을 사용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거 보세요. 거기에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5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싸우는데 그 돌 우박을 누구만 맞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그들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조준 사격하듯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역사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일기예보 보면은 우박을 내릴 때 우박만 내리지 돌하고 같이 섞여서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누구를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그 역사가요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끝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이 죽이는 숫자보다도 그 우박에 맞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사용하시냐면 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이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항공구에서요, 나사에서 이것을 연구했을 정도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뭔가가 시간이 멈췄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자,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의 기세를 잡은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5개 이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죽일 수가 있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밤이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도망가면은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저쪽이 지금 숫자가 많고 지금 승리를 그들이 또 게릴라로 모여가지고 공격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전투에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초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군이 이겼지만은 이 해가 떨어지면은 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도 아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축구나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하다가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어지는데, 똑같은 팀인데 그 다음날 경기에서 우리 팀이 역전돼서 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기세죠. 지금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돼. 그때를 놓치면은 이 기회가 또 언제 올 줄 몰라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지금 자기들이 싸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죽이는 숫자들이 지금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뭔가 이상하죠.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또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이 기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핑계댈 것도 없고 우리가 다른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는 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성과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는 해를 순리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라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고 되돌아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한계 앞에, 그 이성의 한계 앞에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를 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 여호수아는 기도를 했다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 기상천외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상을 초월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전에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선포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적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을 정지시켜서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갖다가 자기만 알아들으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나만 혼자, 하나님 이런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알고 있는, 기도하면 안 일어나도 창피는 안 당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을 수 있는 기도, 그 가난한 적군들도 들을 수 있는 기도, 정말로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도망가던 이 가난한 족속들도 다 들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따라서 입을 열어 표현하는 기도가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시키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분들은 알아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1번은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2번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3번은 이겁니다. 4번은 이겁니다. 주님 아시죠? 그리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것도 마음이 아름답지만은 이 기도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얘야 너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바로 이것을 좀 기도해라. 이게 내 뜻이란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줄게. 그때 나의 수준으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의 환경 속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거는 미신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그 나의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신의 감동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태양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절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절박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거예요. 내가 병든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서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갖다 멈추시게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안 친한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언약 맺은 그들을 위해서 그 역사를 일어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 믿어지신다면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현재에도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미래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적만을 바라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서 10장 17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땅의 수많은 신 중에 비교가 안 되시는 그 주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세상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를 위하여 우주의 전체 시간까지 바꾸셨다라는, 태양까지 멈추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그 한계를 돌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나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아이를 갖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벽을 이제 삼아서 거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바알과 실라는 감옥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했더니 옥문이 흔들려서 그 옥문이 열려질지어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경을 눈 씻고 쳐다보세요. 그냥 합리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한계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수지 맞았죠? 수지 맞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여호수아 앞에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부럽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오늘 더 나은 언약을 우리가 맺었다라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 기본 족속 여호수아에게 5번이나 이 바지가랑이에 붙들고선 늘어져서 언약 한 번 받았는데, 그래서 전무후무한 혜택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짐승과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짐승의 피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 하나님과 안 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대속함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존재가 되어졌다라. 여러분, 이 언약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맺은 언약은 어떤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로마서 이 8장 38절 3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망도 어떤 권세도 여러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주님이 그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 언약을 한 절로 그 요약을 한다로 한다면 에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남선희 권사님 우리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또 구하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피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치유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중에 영적 전쟁이 안 끝난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어둠과 지금 싸우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안에 지금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랍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분은 전무한 그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이제 교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한테 물어봤대요. 부목사한테 왜 이 사람이 죽었느냐 했더니 영양실조로 죽었다라고 그래요. 흑인인데 영양실조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딱 보니까 침대 밑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더래요. 액자 하나를 보니까 예금 통장이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노예였는데 주인이 귀족이었는데 죽으면서 이 충실했던 노예에게 일평생 먹을 만큼의 예금 통장을 다 써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 흑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평생 먹을 돈이 통장에 담겨 있고 집문서까지 주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왜 병든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 뇌종양에 걸렸을 때 시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타는 불꽃이 있다 할지라 그 타는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홍수가 너를 엄몰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과 이분이 별로 안 친했어요. 아주 동네에 평판이 나쁜 젊은이였어요. 근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살부터 5만 번 기도 받으려면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느냐? 137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조지 밀러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한 거예요.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문제가 터지면 곧장 주여 삼창으로 안 들어갔어요. 성경을 딱 피워놓고 오늘 돈이 필요하면 돈에 관련된 언약의 말씀을 찾아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그은 거예요. 그랬더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거 들고 다니라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처럼 이 시간에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을 갖다 주고 신음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부부간간 가운데서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이 부부간간을 깨뜨리게 만드는 이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가로막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